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때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셔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밤에 주무실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외치시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로님과 손을 꼭 붙잡고 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눈을 뜨시면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면서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잠잘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구원은 외쳤지만 한 번도 손 붙잡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잘 때 저희 부부도 손잡고 외쳐보았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랬더니 훨씬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미리 갈라지게 해 놓으시고 마른 땅을 다 보여주시고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고 물이 넘쳐 흐르는 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흐르던 그 물이 멈추고 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 대표로 뽑힌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파별로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과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세운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기념비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강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요단강 한복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그 자리에서 다시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하여 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여 가지고 나와서 그 돌을 가나안 땅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 십자가, 가나안 땅 길갈에 세운 기념비 부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 열립니다. 내 자아가 죽고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부활의 삶, 길갈에 세운 기념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부활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자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열국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 정표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은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바뀐 사람입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름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사는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갔다, 다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왜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사라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하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의 모든 비난, 조롱 멀리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 수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들을 굴러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갈 때에 그동안 사탄에게 조롱받던 우리의 수치도 다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과거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나를 다시 제된 자리로 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이 자리에서 정리하십시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거 정리하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전쟁에 나갈 장정들, 군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한 주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적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라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바라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게 될 때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수치,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던 모든 수치는 굴러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영적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르고 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끊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실패밖에 없지 않았느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회복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위기입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만나야 할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총 48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31회가 욥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책,
고난의 책, 그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던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 붙들고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부활한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심판할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심령에 발라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바르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피를 바르면 심판도 저주도 다 떠납니다. 피를 바르면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피가 있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밀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몰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피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며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고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답답하면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찾고 다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외에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 입은 자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